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가 복되다 했습니다. 전하는 이 행하는 이가 복되다 했사오니 복된 이 말씀 받고 더욱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입니다. 제목을 함께 봅니다. 마라나타. 제목은 마라나타란 제목입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의 뜻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함을 함축한 인사이자 기도문이 곧 마라나타입니다. 특정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러한 소망적 차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히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차후에는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받을 영광을 여러 가지 면으로 비교할 때에 지금 고난과 앞으로 있을 영광과 비교할 때에 앞으로 있을 영광이 더욱더 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칭찬이 더욱더 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과 영광의 무게감입니다. 이는 저울 한쪽에는 무거운 주와 다른 한쪽에는 깃털을 올려서 저울을 달아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무게감입니다. 어떤 고난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맸을 때 어깨에 피먹이 주고 어깨의 허물이 벗어지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고난의 무게보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모세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었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이긴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두고 광야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궁중의 삶보다 광야의 삶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이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받는 것보다 물과 채식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다니엘은 10배나 더한 컴퓨터보다도 능한, 인공지능보다도 능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영광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속기간.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속기간은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존속기간에 비해 영광의 존속기간은 영생이라, 영원함이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존속기간은 영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짧은 이생의 삶에서 영원한 영생으로의 초점을 돌리게 되며 고난 중에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아멘. 영생을 바라보며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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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뭡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를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산하건대, 셈을하건대. 여러분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생의 삶의 영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영생이 더욱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영광도 이뿐만 못하였다. 하늘 영광이 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 새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림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아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에 태풍이 부는데 1000년 만인지 500년 만인지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대요. 참 너무나 생명이 앗아가고 재산을 잃게 되고 앞으로 이러한 지구의 자연의 현상, 이상 현상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바라보고 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아멘. 아멘, 이 피조 세계도 함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생물의 세계, 물리의 세계의 모든 분야가 지금 자꾸자꾸 썩어짐으로 향하고 있고 퇴화됨으로 향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서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그 피조물의 세계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 여러분들, 사실상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받은 형벌은 아담만 받은 게 아니라 땅도 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땅의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형벌을 당합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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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아멘. 생명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인간의 형벌을 받는,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까지도 영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마약과의 전쟁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의 문제, 우리나라는 마약 사실 청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옷가지에 짐에 자꾸자꾸 이렇게 숨겨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마약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협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는 마약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국가의 수익을 넘어버리는 나라도 있어요. 마약의 수익.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점점 흉작이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그게 빈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인간으로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자연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는 아합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만나 아주 악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악행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여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비가 없으리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 비가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없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들을 회개로 돌이켰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아멘, 강에는 물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들도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 피조물의 세계가 점점 망가지는 것을 피조물들도 다 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보이지만 다들 그들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 역대하 7장이에요. 페이지 수로 665페이지 구약성경 665페이지예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과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말씀을 봅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 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모든 피조세계 그들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 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고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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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심한 가뭄에 큰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큰 은혜를 농작물에게도 가축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부활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도 땅의 짐승도 꽃들도 간절한 소망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심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한 겪고 있는 그러한 괴로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허무한 건 은혜가 아닙니다. 허무함이란 뭡니까? 목적, 목표를 이루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루지 못하고, 미끄러질 때 갖는 감정이 바로, 실족할 때 갖는 감정이 바로 허무함입니다. 여러분들, 허무함은 은혜가 아니에요. 항상 소망이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이 은혜요. 허무함은 은혜가 아니다. 아멘. 소망이 은혜예요. 소망이. 허무함은 은혜가 아닙니다. 둘째로 종로로 뜁니다. 여러분들, 종로로서 뭡니까? 허무함의 괴로운 감정, 허무함은 괴로운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종로로는 그 허무함을 겪는 그 모습, 그 실제 모습이 바로 종로로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썩어짐입니다. 모든 것이 퇴색하고 후패하고 낡아지고, 여러분들, 태양도 지구도 지구의 공기도 자연도 낡아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낡아지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이러한 낡아짐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낡아짐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자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아멘. 낙심보다는 소망을, 부정보다는 긍정을, 아멘. 자꾸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소망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해서 잘 된다. 네, 그렇게 소망을 가져요. 잘 된다고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제가 어제,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좀 바빴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바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보기도센터에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오후 2시까지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를 마치고 또 목요일날 밤 울산 신학교로 특강하러 내려가고, 다시 또 울산에서 부산으로 또 금요일날 특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자고서 토요일날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심리가 참 복잡해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막 바쁘니까 아이고 바쁘네. 그리고 그냥 또 생각하니까 다다음 주부터 좀 한가하니까 바빴으면 좋겠다. 또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자꾸 조속간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서사모, 아유, 이렇게 10월 달까지는 좀 바쁜데, 10월 초반까지 이렇게 바쁜데 나머지는 한가하네 그랬어요. 한가하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참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뭐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기를, 문자나 이렇게 온 거 확인하려고 전화기를, 폴더를 열어봤더니 문자가, 어느 기도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큰 기도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하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내년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매달 둘째 주에 와서 집회 인도를 해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금 거기가 이제 건축을 하거든요. 저 140평 2층으로 70평으로 이번에 싹 그냥 새롭게 해서 저 땅 보상받고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주강사가 된 거예요. 아멘. 원래는 그 3,000평이었거든요. 그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기도원이 3,000평인데 우리 딸도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전라도에서 최고 크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최고 큰 기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저를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원래는 1년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고서 저를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서사모님 말 한마디로 그냥 선포했더니 그냥 확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세요. 긍정 언어만 사용하세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잘 된다, 풀어진다, 해결된다, 아멘, 고쳐진다, 강건해다, 이렇게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얘기를 이번 어느 기도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질세랑.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 월화수 목까지 거기 집회를 하면 우리는 그러면 금토를 해주세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내년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주간 그냥 쑥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매월 첫째 주 내년부터는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막 은사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모시고 아멘. 1월 달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대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딱 해서 아주 쌈박하게. 아멘. 아주 은혜 충만해. 아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찬송 중에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어느 교회는 그게 금지곡이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돈을 다 빌리고 가기 전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러고 돈 빌리고 도망갔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마산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가 와가지고 봉사 조금 하는 거 같더니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빌려놓고서 도망가기 전에 진짜로 그랬대요. 특성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걸 갚을 수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그 교회 금지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지금 어떻게 인도를 해가시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몸이 회복되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점점 이제는 집회도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모여서 우리 모두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저도 충성을 다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멘. 직장에서 사업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에 따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보셨습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인들이 예전에는 아기 낳기 전에
자기가 살지 죽을지 걱정해서 아기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신발을 한 번 더 본답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찰나의 그러한 고통보다 아기를 해산하게 되면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서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소망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해산한 여인처럼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바라보며 아멘. 부활 소망 가지고서 나가면은 할렐루야, 부활의 그때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나중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소망 핵심은 몸의 부활입니다. 자, 따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의 소망 소망 핵심은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죽은 자들은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나중에 잠에서 깨듯 개운한 몸으로 깨어듯 단잠을 자고 깨듯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부팅을 당해도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대요. 아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 즉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한 구속되는 날, 완전히 속량되는 날, 아멘. 그날이 바로 부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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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았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산다. 아멘. 아멘. 몸의 구속주 부활을 사모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라고 있는 그 태도,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있으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아멘. 성령이 오시면 자꾸 소망이 생겨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꾸 소망적인 사람이 돼요. 아멘.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 송대관처럼 유행가 뭐죠? 부르는 노래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조금 유행가를 좋아했어요. 근데 되돌아봤더니 그 유행가가 자꾸 이렇게 슬픈 그런 가요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간다 그런 누구 아무개 가수의 또 있잖아. 그러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참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응? 말.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수들을 뭐라 하면 또 미안하지만 그거 참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말대로. 어떤 가수는 뭐
나 혼자면 어때요? 뭐 울어버리면 되지. 그러다 울다가 죽었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을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적인 말을 하자. 아멘. 소망을 갖자.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다, 부활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적인 모습에서도 사명적인 모습에서도 모든 것을 인내와 많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응답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뜻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간절히 고대한다,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원어는 이런 거예요. 발끝을 들고 까치발을 쓰고서 멀리 목을 빼고 내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돼요. 아멘. 주 오심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또 아멘. 시험 중에 참게 되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아멘. 아멘. 우리는요 참아야 돼요. 아멘.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아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멘.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중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로,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힘든 중에도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여운교회 비록 적지만 하나님 이제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새롭게 중보기도센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